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죠? 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웰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웰 에이징입니다. 어떻게 나이를 잘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단어, 웰 다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웰빙도 중요하고 웰 에이징도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 중요한데요, 웰 다잉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웰빙의 삶도 살고 웰 에이징의 삶도 살았고 결국 웰 다잉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웰빙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한 성격도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좁았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넓어지고요, 마음이 날카로웠던 사람이요, 소프트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직분을 받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인생의 고울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자기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25년 동안 아직 믿음의 성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식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을 때 그가 받아들이고 그의 삶은 결국 능력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레슨을 얻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1분 1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을 때 결국 예수님을 닮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있어서 뿐만일까요? 나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방 변하고 금방 하나님의 사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 많이 싸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산 후에 더 많이 싸울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신혼 때 더 많이 싸워요. 왜요?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려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그 마음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저럴까? 아니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아니 배우자가 왜 저럴까?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하는 퀘스천보다는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뒤에 깨달은 것이 있고 결국 그가 웰빙의 삶에서 웰에이징의 삶을 살고 웰다잉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10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지 몇 년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검증이 되었고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웰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웰에이징의 삶, 영적인 웰에이징의 삶을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굴을 사기 위하여서 아내의 그 무덤을 장례할 그 장소를 사기 위하여서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만을 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그 땅을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혼자서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은요 3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더 산 후에 이 땅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후처인 누구를 통하여서 그둘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둘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는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언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장수하다가 웰빙의 삶을 살다가 결국 웰다잉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120세 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80이 넘어서 90이 되고 그리고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된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라면, 그가 20세든지 그가 50세든지 70세든지 80세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0세가 되었든지 80세가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우리는 그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까요?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일까요? 아니, 당연히 고침받으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네, 잘 돼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복되게 살다가 복된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복된 삶, 웰빙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히려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것인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들여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십니까? 상처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합니까? 시험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묵상합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상처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 상처를 힐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조금씩 드라이해지면서 딱지가 지죠. 그런데 딱지를 보면서 이거 지금 다 아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지를 뗐어요. 근데 아직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다려야죠. 딱지가 또 졌어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 뗐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딱지는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다 보면은요, 우리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고 상처에서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또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힐링 받을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는 더 남게 되어 있고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시면서 얘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부모로서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부모가 정말 어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 귀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웰 에이징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웰 에이징의 삶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득 찬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든지 회중에서 같이 찬양을 하시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말씀을 받을 때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3부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왜 다행이 있어요? 그 증거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되었다고요?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자기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참 많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 사건이 뭐죠?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이 다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다 끝나야 됐었습니다. 근데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놀라운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복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믿음의 종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철폐한 산당을 다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세는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하여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뭡니까?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웰빙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웰에이징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웰다잉의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의 릴레이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기존
어른 세대 중요합니다. 80대, 90대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갈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세대는요, 우리 자녀 세대예요. 바로 여러분 세대이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많은 챌린지를 받았고 비전을 꿈꿀 수 있고 열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희생하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코스타리카도 가야 되고요, 우리는요, 캠퍼스로도 가야 되고요, 우리는요, 우리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했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정작 그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과 또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들과 또한 브에세바에서 얻은 우물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죽을 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많은 대제국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요, 위대한 음악을 남기고 죽었어요. 피카소는 놀라운 그림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큰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많이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인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캘큘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해졌듯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비전을 꿈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이 상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계신 그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학생이 캠퍼스를 막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학생, 왜 뛰어가나? 네, 수업 시간이 늦었습니다. 수업에 늦었다고?
빨리 가면 뭐하나?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하게?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직장 가서 뭐하게? 성공해야죠. 성공해서 뭐하게? 결혼 잘해야죠. 결혼 잘해서 뭐하게? 행복해야죠. 행복해서 뭐하게?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죠. 그럼 자네는 죽으러 가는 길이네. 열심히 죽으러 가는 길이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울이 뭐냐,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든지 우리 1세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써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나가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후손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고 복을 누렸고 그 복은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웰다잉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1부나 2부 설교하는 가운데요, 아멘이 좀 적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2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도전했냐면, 이 거룩한 부담감을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이 거룩한 부담감을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네버 기버,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에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후에 우리 자녀가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웰빙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웰에이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국 가야 될 길이 있더라고요. 웰다잉, 영적인 웰다잉.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